오늘 이사야 48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신 것이 아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그 옛적 것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미 알던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7절에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냐? 아니요.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깨닫는 바지만 메시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개념보다는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잘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보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보이시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제사장 나라, 즉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그 초석을 닦았다고 하면 그것이 중간에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 제사 제도를 온전히 이렇게 만들 만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48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물을 내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 광야에서 길을 내고 물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에 사막으로 통과할 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계획하고 행할 길은 이렇게 단순한 너희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선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새로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또 적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또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차원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 언약,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신들이 옛적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뭔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알고 부르고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강제로 듣게 하였고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가 그것에 귀 기울이게 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서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떠하다? 4절에 완고하다 그랬어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여 내 이마는 놓치나 그랬어요. 뻣뻣해갖고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알아서 내가 믿어서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완고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인들을 침략으로 인해서 그 곧은 목을 굽히게 만들고 강제로 그들에게 어떤 징벌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지 그들이 얌전히 순종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는 것 그 있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적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과 나은 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완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그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새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것에,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표면적인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깊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배역하고 몰랐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 연출할 뿐만 아니라 먼 미래 또 이들이 얼마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또 말라기 선지자 때에는 또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잘해서 멸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낮추시는 것이 되잖아요. 당신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을 멸절하신다라고 하면 만민들이 누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이 어리석은 백성, 무지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 일을 알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예요? 풀무불에 넣으시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48장의 말씀에서 47장도 그렇고 43장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남은 자들은 그 불꽃 가운데 걸어가도 그들을 사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그 교만한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초계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에 살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남겨두시겠다. 그런데 그냥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불꽃 가운데 던져 넣으셔서 거기서 연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 포로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하면 그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얼마간 잘 지내다가 다시 어때요? 예,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중간사 그 400여 년간 순환을 당해요. 그 중간에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절규하고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기는 해요. 독립왕국을 이루기는 하지만 잠시였었어요.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여기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라버리고 멸절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바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아, 12절에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그동안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소수만, 남은 자들만, 그래서 그들만 듣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70년 포로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갔다가 중간에 그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애굽으로 건너간 소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고 그 씨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의미해요. 이 백성이 그냥 개인으로 들어서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모먼트를 이렇게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된 것이고 비밀이 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선언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지 않았냐면, 그 옛날에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 일을 말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냥 들은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들은 그 복음, 그 성경 오래 가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 내가 성경을 들었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들려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나 들었는데 나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했는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그럼 내비게이터 한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이라도 외우냔 말이에요. 버벅버벅거리는 게 우리 삶 알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가 과거에 들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울거먹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오니즘 우리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그런데 된통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곧은 목을 가진 백성이었구나. 완고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7, 18, 19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목이 곧은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들었더라면 그들의 끊어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같이 너에게 임하였으리라. 지금 너의 이 꼴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 복들을 누려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 여기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민족들이 이 지역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주장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열방들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끊어내 버리셨어요. 그 열방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의 초계같이 살라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만 그랬나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페르시아도 저물었고 헬라도 저물었고 로마도 저물었어요. 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라면, 그들의 목이 곧지 않았더라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데 강같이 흘러넘치길 원하는데, 그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신다 했어요. 다시 귀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적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인데 그것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5가정을 다녀왔어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잠시 다니면서 얼굴도 보고 또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그 문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선물 전달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다 뭐예요? 아유, 과거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인데. 아니요. 새로움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서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다 어그러뜨리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의 약속은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다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